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먼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복음 위의 서리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의 서리 두 번째 시간, 복음을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 우리가 부제를 할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복음 위의 서리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수단이며 방법이며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서 순종하신 순종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예,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를 믿느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럼 뭐를 믿냐? 예수님 그냥 예수님 자체를 믿죠. 우리가 이렇게 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다 믿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 예수님 좋은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좋은 말씀 우리가 잘 따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 정도 예수님 믿을 거면 이 땅에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4대 성인이 있잖아요. 이 땅에 4대 성인. 그런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소외받은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살펴주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수준 높은 말씀들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성인이 있어요. 역사 이래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예수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뭐 예수님의 좋은 거 뭐 이런 거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걸음걸음 또 행동 하나하나를 다 믿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 본을 받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어야죠. 그러나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잠그잖아요. 단추를 처음부터 잘 잠궈야 우리가 옷을 올바로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입긴 있지만 이게 올바르게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온전히 세워지고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바로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끝났어요. 그죠? 성경이 되게 뒤에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왜 여기까지 끊었냐면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이 부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확실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복음을 믿죠.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될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 4절에서 바울은 아주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죠.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믿느냐.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고 우리를 아픈 거 고치시고 축복해 주,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나중 문제죠. 먼저는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 의가 뭡니까? 바로 그 의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의가 드러나서, 의가 드러난다. 로마서에 그 의가 뭐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복음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성인같이, 뭐 아니면 무슨 철학자같이, 아니면 뭔가 대단한 사람같이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밑에 후반절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소외받은 사람 도우셨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회운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운 자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축복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사회운동이나 하고 교회 와서 기복신앙이나 얻고 이러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것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후. 패키지로 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복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슨 굉장히 초보적인,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나 한번 듣는 얘기, 또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알아야 되는 얘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크게 이제 복음이랑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초보적인 수준에서나 복음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위에 복음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 우월주의라는 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거를 안다. 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 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거, 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한 거, 저 사람이 찬양하지 못한 거, 말씀 보지 못한 거, 또 나는 막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난 많은 걸 알고 있다. 또 신학 서적들을 많이 들춰보고, 또 유명한 무슨 신앙 서적들을 많이 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나는 좀 더 신앙이 좋고, 나는 좀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앙 우월주의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굉장히 초보적이죠. 복음 같은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간과해 버린다 이거예요. 물론 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당연한 거죠. 당연할수록 우리에겐 확실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당연하죠.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는 거를 간과하고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지만 밥 먹는 거 우습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 3일 뭐 밥 먹는 거 뭐 이틀 3일 그냥 먹지 말아야지. 뭐 그래도 살긴 하지만 몸에 굉장히 타격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우월주의,
물론 저희 때도 그랬었어요. 저 뭐 고등학교 때도 그때 뭐 찬양 우월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 우리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찬양이 그때 이제 막 들어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찬양이 별로 이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막 찬양이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뭐 토종 찬양이죠. 회덕신 씨의 주찬양 해가지고 막 1집, 2집, 막 8집, 12집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홍대에 있는 데에서 이제 1톤 트럭 있죠. 1톤 트럭을 한 5대를 쫙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판때기를 쫙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워십하면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란노 찬양,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두란노 찬양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워십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십. 그 전까지는 다 율동했잖아요. 율동. 저 어렸을 때 율동. 근데 이제 워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워십이랑 율동이 뭔가 같은 거지만 하여간 다르대. 그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르다면서 워십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희들도 막 쫓아다녔어요. 막 그때 막 토요일 날, 요즘은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수업을 했잖아요. 12시에 끝나면 막 친구들이랑 막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막 찬양하는 거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워십 배워오고 또 스키 드라마 막 이런 거 교회에서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새로운 곡들이, 그리고 뭐 하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막 그 찬양단을 막 더 키운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온누리 찬양단 막 이러면서 찬양단들이 막 나오면서 막 곡들이 막 외국 곡들을 많이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 악기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구식 악기 썼는데 막 신식 악기들 쓰면서 전국에 막 찬양 집회들이 막 목요 찬양 집회, 화요 찬양 집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막 찬양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찬양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찬양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좀 뭔가 유식해 보이고 좀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교회 갔는데 찬양집을 딱 봤는데 찬양집이 막 옛날 찬양,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이런 것만 잔뜩 이렇게 있으면 아유 뭐 아직도 이런 찬양이 하면서 막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 교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뭐 우리가 막 다 와서 찬양해 하고 막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찬양하는데, 지금도 다 와서 찬양 같은 건 옛날 곡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그게 신식곡이었거든. 막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막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막 이것도 막 영어로 킵생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막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수도권이고 서울 지역일수록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막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옵니다. 저 지방 가면은 아직도 옛날 거 막 가서 제사 사무나 실로암 막 이런 거 박수 치면서 아직도 저런 옛날 흘러간 찬양이나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막 교회 무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찬양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의 우월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면서 또 선한 신앙 서적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월해진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전파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많이 신앙 서적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추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새겨져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 없이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엇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굉장히 제가 이렇게 2시간 동안 막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어떤 목적 이런 게 다 뭐여야 된다?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 복음 딱 한마디로 끝나야 된다.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게 왜 2냐?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1 더하기 2는 2예요.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든지 우리의 삶의 해답은 복음이다. 끝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왜 내가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여러 가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올바로 살아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살아가야 돼요? 복음 때문이다. 그냥 복음 때문.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왜 이걸 해야 되지? 뭐 때문에 해야 되지? 복음 때문에. 끝. 이렇게 돼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요. 일어났을 때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월요병. 네. 저희 사역자들은 월요일 날 쉬어요. 전임 사역자들은 월요병이 없어요. 월요일 날이 좋아요. 월요일 날 쉬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근데 저는 지금 일을 하잖아요. 월요병이 있어야죠. 월요병이 있는 게 월요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65일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계속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또 이러네. 또 해야 되네 막. 일해야 되네. 이런 이게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짜증나요. 하기 싫어. 근데 왜 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 말지 회사. 그냥 오늘 그냥 쉬자. 집에 잘래 그냥 자버리지. 뭐하라 일어나서 회사 갑니까? 또 학생들은 뭐하라 일어나서 학교 가요. 그냥 집에 자지. 아니면 그냥 엄마한테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냥 저기 PC방 가서 놀지. 뭐하라 학교 가. 놀고 딴 데 가서 놀고. 저도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무당교사 가고 저희 할머니랑 살 때 저 학교 갈게요 하고서 학교를 안 가는 거지. 오락실 가서 노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인가 3일 안 가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막 목회하신다고 안양에 와 있고 저는 강화에서 이제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냥 가지 말지. 뭐하라 그럼 다니십니까? 왜 우리가 회사 가고 학교 가고 그 힘든데 왜 해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힘들어도 일어나서 회사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게 목적이잖아요. 삶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 성공해.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무시해버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또 성공해야겠다라는 또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또 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힘들어도 너 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그 일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딱 정해지면 어떤 어려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나 목적이 딱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 내가 왜 힘든데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를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때문에. 그냥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일해야 되냐? 나 세상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일해야 되냐? 그냥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돈 벌기 너무 힘든데 내가 왜 헌금 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딱 끝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원리가 있고 대단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모든 게 그냥 예수님 때문에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 것처럼 왜가 있대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냐?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성공해야 되냐? 그 왜가 목적이 되겠죠. 그죠? 왜가 목적이 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 이유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냐? 그 why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왜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래요. 뭐냐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 왜? 그 왜를 딱 생각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이 막 뛰어. 두근두근하고 막 가슴이 막 뛰어. 열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니까. 근데 왜 성공해야 되냐? 그 왜를 생각할 때 별로 가슴이 안 뛰어. 그냥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싶긴 한데
가슴에 뛰는 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은 가슴에 뛰게 하는 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이 우리의 왜가 되는데, 그런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뛰냐 이거죠.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뛰어야 돼요, 복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고 그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을 그 높은 신하들, 막 고관들, 막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줘가지고 예수님의 탁측근들, 최측근들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예수님이 죽었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누누이 내가 죽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못 믿은 거죠. 모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나.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는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변장을 했는지 뭔가 후드티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누굽니까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쫙 얘기해 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쫙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막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두근두근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삶의 왜, 이 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으로 이렇게 뛰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는 그냥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어디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해답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생각한다 이거. 근데 왜 다른 걸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안 뛰니까. 안 뛰니까 뭔가 다른 뜨거움, 나를 뛰게 하는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막 여기도 찾고 저거도 찾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으로 뛰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뛰느냐? 저도 안타깝게 잘 안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것이 그냥 이 복음이 너무 그냥 개념화되는 거죠. 개념화되고 그냥 하나의 공식이 되고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 그냥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냐? 쫙 얘기는 잘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과연 내 마음을 뛰게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내 마음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어떤 문제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내가 집을 왜 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차를 왜 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옷을 왜 사 입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뭐 어떤 문제도 내가 밥을 왜 먹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어떤 문제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인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게 그냥 내 마음에서 탁 나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딱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힘이 불끈 솟아오르고 어떤 어려움도 샥 해야 돼요. 물론 힘들죠. 피곤하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목적이 확실하다고 해도 피곤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뭔가가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착 생겨야 되는데
자꾸 이게 다른 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헤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만약에 망망대해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항해를 합니까?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죠? 나침반이라던가 하늘의 별들 이런 걸 가지고 딱 기준점 찾고 딱 가잖아요. 그러다가 등대를 봤어요. 등대가 기준점 돼서 저기 빛이 있구나. 저기가 육지구나. 그럼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등대도 꺼지고 나침반도 없고 별자리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깜깜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어진다니까. 그럼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제가 가끔 그래. 제가 방향 감각이 잘 없어가지고 안양에 처음 왔는데 지하상가라는 거를 이제 시골에 살다가, 시골에 지하상가가 없잖아요. 안양에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지하상가를 갔는데, 지하상가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딱 나왔는데 이게 이쪽이 집이 이게 저쪽이 집인지 이쪽으로 가는 저쪽으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엊그젠가 제가 또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모르는 동네 갔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야지 집인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나 하다 내비게이션을 믿었어요. 저 자신을 못 믿었어. 그런데 맞게 가더라고 그게. 제가 만약에 내 자신을 믿고 갔으면 나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자꾸 가끔 제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걸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냥 복음, 예수님.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뭐예요?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갈등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면 힘들어도 갑니다. 예? 뭐 저는 고스톱을 못 치지만 못 먹어도 고래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 고스톱을 잘 못 쳐요. 수학이 약해서 고스톱을 배우지 못했어요. 고스톱은 암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걸 못 해요.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 화토의 점도 잘 몰라요. 이게 몇 점짜리인지. 이게 몇 점짜리인지 이게 몇인지 이게 뭐 화토마다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을 하시는데 다들 아시면서 저는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찾지 마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여러 가지 뭐 가치와 여러 가지 목적들 이런 건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해라.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으로 나아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괜히 자기가 뭔가 이론과 이런 사상과 자기의 지식으로 뭔가 좀 한번 헬레다가지고 그냥 거기서 된통 당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오직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복음으로만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뭔가 당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우리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 때문에 매인바 되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나는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나는 가난에 처해고, 복음 때문에 나는 아프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 때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안다면, 복음을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렀는지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숨값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줬다면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형제가 나를 위해서 심장을 이식하고 자기 죽었어. 그럼 내가 이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막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걸 나에게 주신 부모님의 심장인데, 내 사랑하는 자의 심장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그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난 이제 바울이 고백했잖아. 난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으로 온전히 섰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헌신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어떤 헌신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그러니까 복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파생되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의미, 간단 명료하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복음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답도 다 복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된 성은 침례교회 성도님들, 복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하며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